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걸 보고 유월절 기간 동안에 잘못 건드리면 이게 큰 일이 생긴다. 오히려 역풍이 분다. 그런 생각 때문에 유월절이 지나가고 순례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을 때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완전히 이 가룟 유다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도록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눈치채지 않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어디 있을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잡도록 그렇게 방도를 가르쳐 주니까 갑자기 일이 당겨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참 우리 머릿속에 많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우리가 생각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심지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하는 가운데 제 옆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런 악한 생각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들고 알 몇 개 깔 때까지 방치해 두었다면 이건 사탄이 그때부터 그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의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의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예수님 따를 거다.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런 잘못된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런 생각을 물리쳐 주시려고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도 내 빵에 손을 대는 자가 바로 그 자다. 가룟 유다가 들을 수 있도록 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을 포기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탄에게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을 밀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에게 먼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얼마 줄 겁니까? 이걸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평소에 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도 그 향유가 허비된다고 생각하고 화를 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고 도둑질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선생을 파는데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돈 생길 일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챙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룟 유다는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돈 주머니를 관리하면서 많은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돈 주고 파는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교리적인 단답형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교회란 무엇이냐?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리가만 뭡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잘못된 교회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말세가 되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현대인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배반을 잘합니다. 쉽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만두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쉽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래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셨으면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배반의 길을 걷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불행한 거니까. 너무나 그 결과가 처참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내게 맡겨준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충성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셔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시내가 복잡한데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방도가 있으신가요? 그냥 지나가야 되나요?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나요? 네가 나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라. 유월절을 지킬 객실이 필요한데 그 객실을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집에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한번 확인하고 와라. 그런데 진짜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만나요. 그 집까지 쫓아가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객실을 좀 달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의 객실을 달라. 예수님의 객실. 유월절 식사를 할 객실을 달라. 그때 그 주인이 그 방을 내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여러 번, 5번이나 유월절에 대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이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어떻게 넘어가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사람을 구원할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어제 주일날 우리가 성만찬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고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전하고
그 식사를 하시려고 특별히 유월절 식사를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을 잡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빵을 만들어 먹으려면 유대인들은 한 20-30분만 구우면 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적어도 하룻밤은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너무나 급합니다. 왜? 바로가 언제 변심할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하게 먹고 나오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배반의 길을 걷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